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어떤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매를 들고 가서 그 성도들의 이 회초리 종아리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때려 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이 처음하고 끝을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어그러진 길로 간다든지 심각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죠. 돌이켜 보니까 옛날에 저희 첫째를 한번 종아리를 한번 때려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만 맞아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저 표정을 보니까 맞은 기억이 없는 것 같고, 예전에 그렇게 해서 종아리를 한번 때려준 적이 있는데 때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말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회초리 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이 앞에까지요, 말하자면 이 텐션이라고 하잖아요. 텐션이 되게 높았어요. 하이 텐션으로. 그러니까 막 긴장감 있게 야 하면서 이렇게 쏟아 놓았어요. 그러니 이 편지를 누군가가 읽어 주었을 때 그것을 듣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굴이 뜨뜻해졌을 것입니다. 어이구, 바울 선생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화가 나셨구나. 우리 이렇게 책망을 하는구나.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 1학년 1학기를 마쳤을 때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있었던 그 서울 광유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갔죠. 저는 일개 청년이었는데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하더니 너 어떻게 우리랑 같이 사역해 볼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es 했죠. 그때 그 밤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뭐 정말 눈물이 날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막상 사역을 시작하니까 배울 것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뭐 할 게 엄청 많고요. 정신이 없고 눈코 뜰 새 없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실수하면 이제 엄청나게 혼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혼내키시는 분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혼날만 했어요.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다가 그게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더 오해되고 헷갈리게 어떻게 잘못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눈물이 나게 눈물이 쏙 빼게 혼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2번 정도 혼났던 것 같아요. 16년을 사역하면서 2번 정도면 그래도 이제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오늘 이렇게 혼내켜 주셨다는 게 오늘 주신 이 교훈은 제가 평생 기억하고 설교할 때마다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게 저는 너무 한편으로는 혼날 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혼나고 있을까 싶었지만 그 혼나면서 내가 이렇게 혼나는 것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참된 스승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까지 바울이 아주 참 신랄하게 혼내키고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핑계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콕콕콕콕콕 다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지금 서로 당파를 지어가지고 분열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잘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과 아볼로의 이름을 내놓고 주장하지만 너희들 실은 내 뜻, 그렇다고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까지 이제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다 신랄하게 비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즘 보면 전문적으로 이런 비평이나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좀 배우기도 하죠. 문학 비평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성경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그거를 비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문학의 형식이 있어요. 분명히 시가 있고 어떤 그런 노래 형식이 있고 어떤 역사책처럼 이렇게 기록한 그런 기록한 내용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릅니다. 이게 문학이라고 해서 문학적인 어떤 걸로 이렇게 비평을 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비평하고 그리고 쪼개서 양식이 어떻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이 1.1획도 그 오류가 없는 무오한 말씀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 되게 유명한 어떠한 그 신학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무오하다고 믿는 것 때문에 교회와 사회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교양 있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말씀 위에 털을 닫고 서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건물만 남고 사람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심지어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독일에도 제가 가봤더니 주일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다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독일인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가 되었던 아시아가 되었던 어디든 좋으니까 독일에 와서 복음을 다시 외쳐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표정과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사람들이요 비판하기를 좋아하니까 성경 말씀까지 비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 얼마나 신랄하게들 잘합니까? 어떤 영화 나오잖아요. 그럼 그 영화에 대해서 칭찬만 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얼마나 신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공인, 어떤 영화 배우 아니면 뭐 이런 탤런트, 가수, 어떤 정치인, 고위 공직자 그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도덕이 있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사람이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만약에 공직자가 그랬다면 공직자에 합당한 그런 징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계속해서 비판해서 몰아세워서 결국은 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면 후에 회개하고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사람 중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또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므라. 자 여러분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스승, 셀 수 없이 많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승은 참된 스승 그런 스승이 아니라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몽학 선생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기 전까지 그 전에 몽학 선생 역할만 하던 그런 것인데 여기서 그 스승이 몽학 선생으로 번역된 그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되게 그런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싹쓸 받고 그냥 기초 지식만 가르쳐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틀렸어.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지적을 받는 대상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영어를 왜 못하죠? 틀린 거 지적 당할까 봐 못하잖아요.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고 하고 생각나고. 저는 제가 일본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전공을 해가지고 했는데 졸업한 지 20년 넘도록 일본어를 안 쓰다가 또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가봤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로 이렇게 대화를 소통을 하고 찾아갔던 선교사님네 그쪽 성도들 만나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 처음에 되게 좀 무서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는데 저는 실은 고3 때 꿈이 만화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만화과가 그때 당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내가 만화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가 되리라 해가지고 일본어과에 갔는데 1학년 때 그 교수님들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너는 왜 왔니?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혼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고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고 그런데다가 이제 못해가지고 혼나니까 더 주눅 들어가지고 이게 공부하기가 더 싫고 그냥 만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동아리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복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수님들이 우리가 알던 진찬이가 맞냐? 막 이러시면서 되게 칭찬도 해주시고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생에 처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밤이 늦도록 이렇게 공부하고 예습해가고 그래서 교수님 질문하면 제가 막 계속 저요 하고 계속 대답했더니 교수님이 필요 이상으로 잘한다고 그게 말에 뼈가 있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채고 계속 혼자 막 계속 대답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망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지 깨닫게 하시면 그 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날 문제는 자기가 책망할 대상이 아니고 책망을 맡은 사람이 아닌데 아무나 다 책망하고 아무나 다 판단하고 아무한테나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 안 듣죠. 그리고 사랑이 없이 딱 보니까 이거 너 잘못되고 너 부족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일만 스승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엔 부모님은 자녀들을 때로는 책망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녀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는데 부모가 그때 이야기해주고 잡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혼날 일이에요.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책망해야 될 사람에게 책망을 해야 돼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상하게 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그때 책망해 주시고 교훈해 주신 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보다 더 나은 목회자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바울은 지금요 요 말 전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면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너희들 하고 아주 혼내키는 것까지 지금까지 쉬지 않고 4장 13절까지 쉬지 않고 혼냈거든요. 그랬는데 바울이 그러는 진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이제까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서 지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 내 파에 들어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게 아니죠. 나를 본받아서 자기 주장들을 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거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역시 고린도 교회 이 지체들도 믿음으로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디모데 목사님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목사님은 바울이 특별히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잘 교육해서 세운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전도 훈련도 받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쪽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이 디모데가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들을 더 잘 생각나도록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바울 서신들 보면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우리가 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4장까지 읽어 오는 데만 해도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런 비밀들을 이 말씀 가운데 다 심어서 이들을 아주 잘 설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그렇게 시원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다닐 때에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서 말을 더 잘 풀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바울이요, 제가 보니까 그 그리스를 성경 지리 연수를 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면 바울을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뭐 이렇게 머리는 홀라당 했고 뭐 하고 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게 베드로는 아주 막 탁 해가지고 딱 수염도 이렇게 딱 돼 있고 열쇠도 탁 해서 2개씩 들고 있어요. 하나는 스페어 키입니다. 제가 왜 2개를 들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했는데 결론은 그냥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왜 그거를 키를 2개를 만들었는지 제가 언젠가 좀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잘 해냈는데 바울은요 볼품이 없었대요. 그런데다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눈 질병이 있어가지고 눈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떴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가 실제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좀 실망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엔 바울이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를 더 각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볼로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다시는 이 고린도에 방문하지 못할 거야. 근데 바울은 오지 못할 거야. 너희 바울 따르는 너희 파들 하면서 바울이 다시는 오지 못할 거니까 바울이 했던 말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거는 모든 사역자들이 즐겨 쓰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 갔을 때 선교사님이 다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 자신이 없고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말하는 거는 다 쓸데없고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의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비방하고 헐뜯고 무시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앞에 이야기한 일만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지적하고 말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지적하고 뭐 하고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적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을 품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의 마음을 살피며 이야기를 할 때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무엇으로 나아오길 원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회초리 들고 계시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여러분, 설사 회초리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회초리를 들고 계시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맞는 것처럼 아프고 속이 쓰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사랑으로서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회초리는 우리를 살리는 회초리예요. 또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그것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책망, 이게 사랑하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는 책망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 혼내키는 거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 안 혼내키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게 된다면 반드시 무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할 때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지적을 받든지 어쨌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로 지적을 받든지 지적을 받고 고칠 것을 고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동안 정말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이게 여성 사역자라면 더 잘 이해가 됐을 텐데 저는 아이를 낳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그 한 명 한 명 그 연약하고 그 이제 복음을 믿어가지고 주 안에서 좋아하고 있는 그 천진난만한 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잘 양육하고 잘 길렀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아이고 고린도 교회는 망쳤구만이 아니라 아니지 내가 포기할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바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되었던 그 해주는 사람이 될 때도 내가 바울의 역할을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훈계하는구나 그 사람의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책망 받고 천국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아유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정산해야지 종아리 걷어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맞고 천국 들어가면 되게 서글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신랄하게 이야기한 것 같고 굉장히 화가 난 것 같고 날이 서 있는 것 같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막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면 또 요리 이 말로 돌리고 저 말로 돌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진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중심 가운데 찌르실 때에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시고 깨닫으시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내일, 그리고 평생의 주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식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